이제 사랑으로 있다 책 코너는 이 안에서 이제 10명의 일본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오늘은 두 번째 인물인 다우치 치즈코 한국명으로는 윤학자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룹니다. 한국 고아 3,000명의 어머니로 알려진 이 인물의 이야기는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막 그냥 이 사랑으로 있다에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못해서 엄청난 양의 책을 우리 손진희 간사가 추천해가지고 네. 많이 읽었다는 소문이 자자하더군요. 네. 네, 뭐 다 읽진 못했지만 네. 정말 간사님께서 또 어깨가 무거울 정도로 책을 많이 들고 와주셨고요. 네. 뭐 이따가 소개해드릴 거지만 여기 네. 진주의 노래라는 책을 함께 읽으면서 좀 이제 여러분들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네. 요게 또 일본어 원본이고 그렇죠. 일본어 네. 원본 그리고 요게 요거는 번역본. 네, 번역본입니다. 네. 진주의 노래. 네. 네. 일단 사랑으로 있다 책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나눠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다우치 지즈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네. 이제 어떻게 조선에 오게 됐는지부터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그렇죠. 일본인이 어떻게 조선에 오게 됐을까? 먼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다우치 치즈코는 1912년에 일본 고치라는 동네에서 태어났고요. 그런데 아버지의 직업이 그 당시 이제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부 관리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즈코는 이 집안의 외동딸이었고요. 이 당시에는 아빠 혼자 먼저 조선 총독부 이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조선에 건너가셨고 이제 어머니와 또 딸의 치안이 조금 염려가 되어서 네, 1919년이 되어서야 다우치 이제 모녀가 함께 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12년에 태어나서 19년에 한국으로 넘어온 거죠. 아이고 아가짱이 많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왔으면 참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 뭐 그런 것도 그냥 없죠. 뭐 그때는 아가니까. 그러니까 쉽지는 않겠다 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네. 네, 그렇게 이제 자랐고요. 다우치 지즈코는 네. 그러면 조선에서는 이제 다우치 지즈코가 성장하면서 또 뭐 공부도 하고 그렇죠. 또 이제 엄마 밑에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을 텐데 어떤 일들을 좀 했다고 나와 있나요? 네네. 네. 이제 다우치 지즈코는 이제 성실하게 학교를 다니고 또 이제 원래는 이제 음악 교사 또 교사로서의 이런 또 일을 하다가 근데 이제 건강 문제로 휴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다카오 선생이라는 다우치 지즈코의 또 그 선생님으로 계셨던 그 분께서 또 되게 독실한 크리스천이셨고 다우치 지즈코의 어떤 영적인 멘토 역할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우치 지즈코의 어머니께서 이미 크리스천이시고 그래서 이제 다우치 지즈코의 어떤 기독교적 배경은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 다카오 선생님께서 이제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너 한번 공생원이라는 곳에 가보지 않을래? 근데 쉬운 일은 아니다. 절대 쉬운 일은 아니니까 한번 기도해보자. 이제 치즈코는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서 갔죠. 이제 공생원이란 그 윤치호 전도사가 창립한 이제 고아들을 이제 보호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이 윤치호 전도사 이야기를 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윤치호 전도사가 곧 이제 다우치 지즈코의 배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남편이 되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야기를 윤치호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자면 윤치호는 피어선 고등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목포 양동교회 전도사 신분으로 계속해서 이제 거리에서 뜨겁게 전도를 하던 자였고요. 네, 그때 하던 분이셨고요. 네, 하시던 분이셨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던 당시 이제 그 총독부의 토지 조사 정책으로 인해서 조선인 고아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길을 다니면 다 고아 천지. 그렇죠. 그때는 뭐 한참 고아가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 윤치호 전도사가 고아들을 물심양면으로 살피면서 거지 대장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주변 사람들한테 구걸을 해서 그 고아들의 먹을거리를 마련했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 많은 애들을 먹이려면 사실은
그냥 웬만한 수입을 가지고는 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사실. 네네. 네. 그때는 또 기부 문화가 막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진짜 구걸하듯이 그렇게 맞아요. 먹였군요. 맞아요. 너무 귀하십니다. 우리 윤치호 그러니까. 선생님도. 아마 참 본인 몸 하나 건사하기도 쉽지 힘든 않았을 시대죠. 그렇죠. 그때에. 그렇죠. 네, 그렇죠. 이렇게 그냥 눈에 계속해서 고아 친구들이 눈에 밟히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굶게 하겠냐. 정말 예수님께서 고아를 돌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마음으로 그렇게 고아를 몇 명, 뭐 5명을 자기 집에서 보호하다가 그게 그렇게 늘어나서 공생원까지 이르게 된 정말 삶 자체가 진짜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윤치호 전도사가 공생원을 세우게 되고 나중에 1936년에 다오치 지즈코가 이 아까 다카오 선생의 제안으로 공생원에 견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가서 그때 윤치호 전도사가 이제 말하는 어떤 이제 이 공생원에 대한 어떤 비전과 그런 것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이야기를 듣고 다오치 지즈코가 너무 감명을 받은 거죠. 그렇군요. 저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돼서 또 용기를 그렇죠. 정말 대단한 용기를 가졌네요. 다오치 지즈코라는 한 여성에 대해서도 또 깊이 좀 알고 싶네요. 그렇죠, 맞아요. 네, 다오치 지즈코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은 그녀는 뭐 어떤 영적인 배경이랄까 기독교적인 배경을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아까 살짝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어머니께서 크리스천이시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카오 선생님 이제 한국에서 다니는 그 학교에서 다카오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자면 이제 그 다카오 선생님은 영국 에딘버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지만 느낀 바가 있어서 조선에서 교육자로 전념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다카오 선생님 또한 일본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들의 그 속국인 조선에 대해 느끼는 어떤 그 책임감과 이런 것들이 정말 남다른 분이셨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치즈코에게 정말 많은 부분에서 조언을 많이 해주셨고 또 한 번은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치즈코가 저는 우리 일본의 정치가 너무 싫어요. 어떻게 이렇게 조선이라는 한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또 다카오 선생님께서 함께 또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이 책임을 가지고 그렇게 조선을 섬겨야 한다. 그런 또 조언을 해주셨던 분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인연이 깊어요. 이 다카오 선생님과. 참 신앙심이 그 다카오 부부가 그렇죠. 참 신앙심이 건강한 신앙심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제국주의적인 우리가 선교를 해서 사실은 선교에 있어서 백인 중심적인 그런 선교로 인해서 되게 그 거부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이 되게 그 전 세계 선교사로 나갈 때 되게 환영하고 환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백인이 아닌 아시아인들 중에서 선교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이 환대를 받고 또 환영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백인 우월 중심의 또 제국주의적인 어떤 정말 복음을 강제적으로 선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상대가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권력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는 이것이 건강하게 전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사실은 많이 높고 그다음에 힘 있는 자가 전하는 그 복음에서는 정말로 우리 1편에서 노리마치 마사야스 센세이가 보여주신 것처럼 정말로 정말 성육시적 선교 그래서 완전히 섬기는 선교여야만 오히려 그 지배국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에서 진정한 복음의 위력과 능력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맞아요. 보면 다카오 지즈코 선생님 그 여사 전에 또 좋은 영적 멘토 다카오 선생님의 이 부부가 그렇죠. 계셨기 때문에 또 건강한 신앙을 다카오 지즈코 여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겠네요. 맞아요. 선생님의 인격에 감화돼서 맞아요. 이렇게 했다는 것이 참 귀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참
말씀 듣다 보니까 떠오른 얘기지만 네네. 그 다카오 선생님께서 원래 목사가 되었지만 네네. 교육자로 전념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어떤 교육자로 전념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 교사로서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셨고 그것이 정말 이 치즈코라는 학생에게 그 어떤 신앙과 인격이 다 그렇게 어떤 전수가 되었달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치즈코 네, 치즈코와 같은 어떤 정말 일본인 진짜 선교사와 같이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셨잖아요. 선교사님이죠. 그래서 그런 또 한 명의 그런 선교사를 낳을 수 대양해내는 있었네요. 그렇죠. 제자를 낳았네요. 정말로. 그렇죠. 네네네. 네, 정말 그렇게 제자를 낳는. 네, 저도 참 어떤 자리에서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맞아요. 좀 자극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게 뭔가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사실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하여튼 누군가 그랬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말을 최대한 하지 말자. 말로 하지 말고 그다음에 결국은 삶으로 보여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블레싱 재팬이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 어떤 걸음 중에 하나가 프렌드십이고 파트너십이고 디사이플십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먼저 좋은 친구가 되는 것. 상대를 타겟팅하지 않는 것.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과완수하듯이 복음을 전해서 내가 한 명의 영혼을 내가 구원했다. 뭐 어떤 이런 류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뜨거운 마음의 열정을 가득해서 할 때 먼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좋은 친구로 프렌드십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정말로 이렇게 이때에 그러니까 지배국인 나라의 사람이 피지배국인 정말 식민지화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더더욱이나 그래야 된다. 그렇죠. 예전에 많은 영국이나 뭐 미국이나 여러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 다 복음을 전한답시고 해서 그 중엔 정말로 좋은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름으로 그들을 착취했잖아요. 그렇죠?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미개하다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정말로 아름다운 우리와 같은 존재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전한 복음의 능력이 별로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그들의 탈출구이고 해방이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복음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흑인 노예들이 또 정말로 소울틱하게 찬양하며 아버지를 노래했듯이 전하는 자의 삶이 가장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도 우리 선교사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해야 할까? 근데 이거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들, 뭐 전도자들, 또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죠. 입으로는 예수를 달고 사는데 행동으로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너나 잘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면서도 참 감동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네. 또 이렇게 감동이 깊어질 수 있게 네. 좀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